그 이후에 사람들이 만나면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의 하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3억5억이요.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화두가는 바로 은퇴 준비와 노후 대책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나는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 내 연금은 내 노후를 버텨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노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이들이요, 자신의 노후를 어떤 그동안의 자신의 고생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을 해서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를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공적인 노후라고 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러니까 은퇴를 쉼과 동의어로 생각을 하고 무대 뒤로 물러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은퇴 후에 내 통장에 잔고가 좀 두둑히 든든하고,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골프도 치고 취미생활도 하고 1년에 한 2-3번은 해외여행도 다니는 그런 노후였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꿈꾸는 노후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런 노후를 맞이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의 세계에서는 혹시 은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제가 설명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은퇴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얘야, 너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만 은퇴하거라, 이런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성경에 왜 은퇴라는 개념과 단어가 없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늘 현역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요, 바로 그 영원한 현역의 표상과도 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네. 오늘 읽은 본문 10절을 보니까요, 갈렙의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85세. 우리는 인생의 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 85세이신 분 계세요? 계세요? 지나가신 분도 계시죠? 예. 85세 갈렙이요. 이미 일궈놓은 평지에서의 그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요구와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은요, 세상의 은퇴의 공식을 거절합니다. 이제 85세인데요. 그 나이를 이제는 누려야 할 보상의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감당해야 할 사명의 시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의 눈은 노안으로 흐릿해진 것이 아니고요, 45년 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땅을 여전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에도 마모되지 않은 신앙의 기억력이 있었습니다. 갈렙은요, 이제 나를 좀 쉬게 해줘, 이렇게 말하는 대신 그 무서운 거인족 속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가장 험준한 헤브론 산지를 가르치며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갈렙의 이 고백을 통해서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가슴에 품어야 할 진짜 노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한번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갈렙이 누구입니까? 그는요, 그 유명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요, 갈렙을 수식하는 그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사람 이름 앞에 굳이 그 사람의 출신을 기록하는 이유 반드시 있습니다. 갈렙이요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니스가 누구냐? 우리 창세기 3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에서의 후손들 이름이거든요. 거기 맨 끝에 그니스요 그나스 이 히브리어 원어로 똑같은 크니즈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이제 모음이 조금 바뀌면서 달라지는 이름인데요. 또 있습니다. 역대상 1장 36절 여기서도 그니스 에서의 후손으로 명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이요 혈통적으로는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이스라엘의 정통 지파 12지파의 그 직계 후손이 아니고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한 분파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근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야곱의 자손입니다. 12지파가 다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 갈렙은요 정통 지파는 아니죠. 야곱의 형,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갈렙에 대한 그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그가 40세에 정탐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본격적인 그 활동이 40세에 시작이 된 건데요. 갈렙이 이렇게 40세에 발탁이 되려면 그는 이미 그 전에요. 아마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합격하고 또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거친 아마 그 출애굽 세대의 주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정탐꾼은요 아무나 뽑히는 게 아닙니다. 증거가 있는데요. 민수기 13장 2절입니다. 정탐꾼은요 각 지파의 지휘관 중에서 뽑혔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갈렙은요 이미 40세 이전에 유다 지파 내에 탁월한 리더십과 신뢰를 얻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요 사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광야의 고난을 묵묵히 견디면서 지도자로 준비되는 기간이 분명히 있었다.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의 후손인 그 갈렙이요 어째서 유다 지파가 됐으며 또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을까요? 여러분 갈렙이 이방 혈통인 이 그니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다 지파의 핵심 리더가 된 것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원래부터 아브라함의 때부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할 때도요 이스라엘 자손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죠. 출애굽기 12장 38절의 증거가 있는데요. 수많은 잡족과 이 잡족들 이들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여호와의 권능을 목격하고 나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애굽을 떠날 때 이들도 같이 따라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여러 민족들이 같이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그저 혈통적으로만 부르지 않으신 겁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방인이 유입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갈렙의 가문도요 애굽에 있었던지 아니면 그 전에 어떤 그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유다 지파로 합류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나 다른 민족들이 개인이나 가문 단위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에 소속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때 갈렙의 가문은 유다 지파로 배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지파도 아니고요. 유다 지파로 편입된 것이 참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사실 영적인 장자 지파입니다. 훗날 메시아가 오실 지파이거든요. 가장 이방
은폐형을 가진 갈렙이 가장 핵심적인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승이 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다 지파의 상징이 사자거든요. 여러분 갈렙이 보여준 85세의 이 패기와 거침없는 기백은 유다 지파의 그 사자 영성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갈렙은요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입니다. 그는 본래는 에돔의 뿌리를 둔 그니스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뿌리보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신앙을 굳건하게 더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너는 어디 출신이니? 네 배경이 무엇이냐? 이렇게 많이 묻지만요 하나님은 질문이 다릅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방인이었던 갈렙이 유다의 심장이 되었듯이 우리 역시 내가 어떤 출신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5세의 갈렙이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라고 외칠 수 있었던 힘은 자격 없는 자신을 유다 지파의 리더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그 입양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본문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순히 체력이 건강하다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노쇠함을 압도하는 영적 근력, 즉 갈렙은요 지금도 자신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비결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힘, 그 생명력도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갈렙이요 안주함을 거부하는 거룩한 야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편안함을 찾는 요령이 아니라 더 험한 곳으로 전진하는 용기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냅니다. 이런 고백처럼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는 영원한 현역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 아낙 사람과 견고한 성읍이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구했고 또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가슴이 막 뛰지 않으세요? 자, 우리 성경에서 은퇴가 없는 사람을 한 명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예요. 여러분 성경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순종을 얘기하면서 여기 4절에 굳이 왜 그의 나이를 기록했을까요? 물론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그 쭉 이야기 중에 1절부터 4절까지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복입니다. 복. 5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복을 받는다면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조금 걸리네요. 75세.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30대, 아니 40대, 아니 50세라도 당장 떠나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까 지금 75세입니다. 지금 75세인 분들 중에서요, 여기 말고 저기 단어로 이사가라고 해도요, 아우,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얼마나 산다고 이러면서 거부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아브라함이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에 그가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그 당시 적지 않은 부와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족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면요,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분명히 그 주변에서 이랬을 겁니다. 아니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그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어디 가려고 그러냐. 절대로 가지 마라. 아마 쌍수를 두고 만류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보기 좋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분 좋으신 이유는요. 그 모든 기득권과 안전에 대한 욕망을 뒤로 하고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그 뒷모습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나이를 핑계 삼지 않는 과감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핑계대기 가장 쉬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나이고 또 하나는 건강입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러면서요. 새로운 삶을 거부합니다. 아 나는 여기저기 몸이 아파. 건강이 안 좋아. 이러면서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제한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 나이와 늙음이라는 그 현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습니까?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비신앙이 됩니다. 이거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결단과 순종은요. 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자녀, 배우자, 내 통장. 여러분 제가 언제나 강조하지만 내가 만든 실은 반드시 나를 배신합니다. 제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은퇴 없이 사신 분을 한 분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근데 처음에 모세는요 핑계쟁이였습니다. 근데 원래 인간은요 핑계하는 존재입니다. 오죽하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이런 속담이 왜 생겨났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0절 끝에 보니까요 모세가 이렇게 핑계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입이 뻣뻣하다 이것은요 어떤 그 신체적인 언어 장애가 아니고요. 이 패시브라는 이 고령으로 인한 그 어떤 노쇠함이나 그리고 또 이 모세가요 양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하루 종일 양만 치고 일을 하다 보니까요 사람과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 감각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느 날 하루는 이상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루를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 저녁에 누구랑 통화를 하는데요 입이 뻣뻣하더라고요. 입이 자 그래서 제 경험을 살려서 모세가 이 공부를 했던 것을 100번 이해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만 일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13절 보실까요? 모세가 또 이렇게 핑계합니다. 13절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것은요 이런 거죠. 주님 저는 이제 늙고 지쳤으니까요 나보다 젊고 유능한 후계자나 다른 사람을 찾으십시오. 이러면서 자신의 노쇠함과 한계를 아주 완곡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아마도 모세는 자신이 이미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신뢰를 잃어버린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에게 잊혀진 사람, 그런 모세에게 다시 그 백성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은요. 정말 모세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아주 어려운 제안이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 제가 젊은 시절 애굽에 궁전에 있을 때 그때 저를 부르시지요. 왜? 이 늦은 이 황혼의
지금 부르십니까? 모세가 보기에도요, 자신의 지나간 80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애국 왕정에서의 40년은 살인자로 끝났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이름 없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런 핑계가 다 통하지 않습니다. 핑계보다 더 큰 부르심과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의 나이를 보신 게 아니고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과정을 다 보시고 아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차곡차곡 쌓아 오셨습니다. 애국 궁정에서의 40년을 통해서는 리더십과 정치, 경제의 지식을 배우게 하셨고요. 또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요, 거친 길을 걷는 법과 광야의 지형,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큰 그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혈기왕성해서 자기 힘으로 사람을 죽였던 40세의 모세가 아니라요, 이제는 힘이 다 빠져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의 인생 전체를 발효시키면서 기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핑계로 일관했던 80세의 노인 모세는요, 이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보는 유일한 선지자가 되었으며,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탄생시킨 불멸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80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쓰기 위해서 잉크를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이 때문에 혹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나를 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듣고 알고 또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는요 40세에 신학대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회사 생활을 또 이제 좀 편안해지고 일도 좀 자리가 잡혀서요, 공부를 좀 더 해보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언론대학원을 가려고 막 준비를 하던 차에 그때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 아직도 세상 공부 더 하고 싶냐? 제가 좀 뜨끔했거든요. 그런데 또 때마침 그 당시 저희 회사 신우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신우회에서 회장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오시는 목사님 저한테 진짜 뜬금없이 아이고 회장님 신대하고 가셔야겠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신대하고 가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고요, 진짜 그럼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야간으로 신학대학원을 가야겠구나, 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남편이 반대를 할 겁니다. 남편은 이런 겁니다. 야, 너처럼 기도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정확한 플랜도 없이 신학교관 목사들 때문에 이 나라 이 교회가 이렇게 됐어. 와,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제가 반박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제가 학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아닌가 보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보다, 그리고 제가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남편의 그 재정 사고로 인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잃고 허망하게 양평으로 이사를 온 후 얼마 되지 않아서요, 저희 집 그 우편함에 아세안 연합 신학교의 입학 전단지가 딱 꽂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요 진짜 부끄럽지만요 여러분, 제가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했습니다. 돈 없어요! 하나님, 돈 있을 때는 막으시더니 지금 돈 한 푼도 없는데 제가 무슨 신학교를 갑니까? 해결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그러고요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요,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그런데 갈 수가 없구나. 그렇게 2년 동안은요, 그렇게 제 마음에 사모함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신기하게 2년 뒤에요, 제 돈 한 푼도 없이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계산으로는 제가 신학교를 갈 뻔도 사정도 전혀 아닌데, 하나님이 보내시기 작정하시니까요,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순조하게 모든 과정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요, 모세와 같은 인생의 발효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의 핑계가 끝나는 지점에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노쇠함과 자격 없음을 고백하며 엎드렸던 모세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갈렙처럼 아브라함처럼 또는 모세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마지막 핑계를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시는 의사분이 계신데 그분이 10년 전부터 저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수 없으면 110까지 살아. 근데요, 작년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숨만 쉬어도 120까지 살아. 와,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산수를 좀 해보겠습니다. 숫자 1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빨리 빼보십시오. 지금 70세인 분이 몇 년 남았죠?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무엇을 하든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배우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위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 하나님께 자꾸 여쭤보세요. 자꾸 질문하세요. 그리고 또 신뢰하시는 분들에게도 자꾸 질문해보세요. 사실 세상은 우리한테 자꾸 이럽니다. 이제는 쉴 때가 되었다. 뒷방으로 가거라.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했으면 충분하다. 뒷방에서 편안하게 대접을 받으시오. 그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정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퇴는요, 이 세상 끝나는 날, 우리 숨이 멎는 날, 그날이 바로 은퇴하는 날입니다. 그때 은퇴식 치러드릴게요. 75세에 정든 땅을 떠나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기로 결단했던 아브라함. 80세에 나는 입이 뻣뻣해요. 이 핑계를 내려놓고 이집트로 당당히 걸어갔던 모세. 그리고 가장 험준한 그 산지를 향해서 신발끈을 조여매는 갈렙. 여러분, 이 열정과 순종을 우리 시간 오늘부터 우리 가슴에 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주름진 손바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 쥐어진 사명의 지팡이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흐릿해진 시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눈 너머에 있는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과연 다 이루어졌는가를 날마다 스스로 묻고 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제발 핑계를 내려놓읍시다. 나는 늙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나는 이제 할 수 없다. 우리 이 모든 핑계를 내려놓고요,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갈렙처럼 우리 인생을 오직 믿음으로 정복합시다. 하나님은요, 오늘 시간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당신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써내려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120 빼기 내 나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갈렙처럼 외치십시다. 주여, 내 나이가 어떠하든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일을 하는 현역으로 살겠습니다.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85세의 나이에도 쇠하지 않는 신앙의 기백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쳤던 갈렙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는 나이라는 숫자에 갇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서랍 속에 깊이 넣어두진 않았는지 조용히 돌아봅니다. 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며 자신의 연약함 뒤에 숨었던 모세의 핑계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적 무력감과 핑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빚어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을 이끄시고 모세의 80년을 기다려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남은 세계 또한 붙들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청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현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의 헤브론, 일터의 헤브론, 우리 기도의 헤브론이 아무리 험하고 아낙 자손처럼 거대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선포하는 갈렙의 야성을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축복과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은퇴가 없는 영광스러운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믿고 따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